오늘 예고드린 대로 이단에 관한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강의 제목은 이단을 구분하는 6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단을 어떻게 하면 잘 구별할 수 있는가, 이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그 중에서 6가지 방법을 차례로 생각해 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단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가 중요한 방법은 정통교리, 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단을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또 기준이 되는 것이 뭐냐? 이것은 역시 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 굉장히 경시되고 있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이 교리가 이단 구분의 기준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단이란 정의 자체가 올바른 교리에서 벗어난 이런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점이 교리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교리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근데 이제 이 교리가 중요한 것은 알지만 이 교리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딱딱하게 느껴집니다. 좀 다가가기 부담스러운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교리를 우리가 좀 멀리하기가 쉬운데, 그러나 이제 교리가 굉장히 우리 신앙에 중요합니다. 저는 교리를 신앙의 그 뼈대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도 뼈대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어릴 적에 학생 시절에 통뼈라는 말 썼습니다. 통뼈라는 말 무슨 말이에요? 뼈가 아주 단단한 사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에요. 아주 몸이 튼튼한 사람이 통뼈라 그랬어요. 웬만큼 부딪혀도 잘 안 다치고 잘 안 부러지고 건강하고 통뼈라고 합니다. 우리 신앙에도 이 뼈대, 이것이 교리다. 이 교리가 이제 좀 딱딱하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어. 심지어는 신대원에서도, 우리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신대원에서도 이렇게 좀 멀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교리를 뭐로 배우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교리를 무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 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잘 알고 있어야, 바른 교리를 알고 있어야 이단을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리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많이 가져야 되고, 또 이제 이 교리를 잘 배우는 방법은 사실은 교회사를 통해서 교리를 배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 교회사는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이 이단과의 싸움 속에서 발전해 온 거예요. 이단과의 싸움의 역사다, 교회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교리를 따로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은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제 이 기독교의 교리, 정통 교리가 무엇인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교리, 이단은 뭐냐? 우리 정통 교리, 여기서 벗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통 교리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건 뭐가 있을까요? 삼위일체 교리가 있겠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양성교리, 신성, 인성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구원론입니다. 또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론. 이게 이제 다 교리예요. 이런 이 교리에 어긋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단이다. 정통교리에 어긋나는 것이 이단이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이 교리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기회를 많이 갖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교리에서부터 차근차근 배울 때 우리 이단들을 잘 구분할 수 있다. 이단에게 승리하는 이 비결이다. 또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혼동하기 쉬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경과 교리를 혼동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단을 구분하고자 할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판단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 성경이 우리의 모든 판단이 기준이 되는 건 맞죠. 그런데 이것이 조금 여기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단들도 다 성경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 신천지 같은 경우에 자기들이 성경을 제일 열심히 공부한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최고 이단이잖아요. 성경을 무시하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판단하겠다. 이것은 맞는 말이지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리, 정통 교리를 가지고 이단을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기독교 교리, 또 우리는 장로교인데 장로교 교리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배워야 된다. 우리 이단을 구분하는 방법에 있어서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전통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성경 해석.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까 교리가 신앙의 뼈대라고 하면은 그러면 신앙의 그 살은 뭐냐? 이게 바로 성경 해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단이 어디서 많이 나오느냐? 사실은 이 성경 해석을 잘못하는 데서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이단들을 구분하려면은 성경 해석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성경 해석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어떤 해석학적인 이해가 필요해요. 성경 해석학에 대한 기초가 있어야 돼요. 우리 성경 해석을 할 때 어떤 원칙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할 것인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데도 여러 가지 그 방법이 많습니다. 굉장히 방법이 많고, 또 우리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쭉 발전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떤 그 해석학적 원칙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성경 해석학에 대한 이해. 이게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 정도는 신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일반 신자들도 어느 정도 기초가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 해석학에 관한 이런 강의도 앞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해석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구체적으로 본문 성경에 들어가서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것을 이제 성경 해석에 따라서 이단들이 나누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바람직한 해석은 어떤 해석인가? 가장 바람직한 해석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정통 교리의 기초를 둔 문맥에 따른 문맥적 해석. 이게 가장 기본이다. 해석 방법에. 해석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문자적인 해석도 있고 역사적인 해석, 문학적인 해석, 또 비유적인 해석, 풍유적인 해석,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문맥에 따라서 우리 교리에 기초한 정통 교리에 기초한 해석이 돼야 되고 또 문맥에 따른 해석이 돼야 된다. 너무
부분 문자보다도 문맥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석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또 다시 우리가 역사적인 검증을 해야 돼요. 우리 성경에는 이미 이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이런 해석들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특히 종교개혁자, 또 우리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이런 정통 신학자들이 해석한 성경 해석이 있어요. 본문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 나름대로는 문맥에 맞게 해석을 했다 할지라도 해석을 한 다음에 다시 그런 역사의 거울에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석서를 보면서 검증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설교를 할 때 그런 방식으로 합니다. 우리 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항상 해석을 하고, 또 이제 문맥에 맞게 하죠. 문맥에 맞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음성을, 뜻이 뭐냐, 이 문맥에 맞게 해석을 하고 난 다음에 또 그걸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칼빈이나 또 우리 박윤선 박사나 또 세계적인 이런 주석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주석가들의 주석을 보면서 또 참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해석이 잘못된 거죠. 성경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제일 잘 해석한다는 거죠. 성경 해석을 자기들 나름대로 멋대로 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들 논리에 맞춰서. 그래서 해석. 우리 평신도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가? 우리 이제 설교를 듣거나 어떤 강의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기본적으로 좀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문맥에 맞게 되어 있는가, 교리에 맞는가, 또 역사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없는 성경 해석인가. 그러려면은 스타디 성경이나 간단하게는, 또 아니면 간단한 주석서, 권위 있는 주석서를 참조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단을 피하려면 너무 색다른 거 좋아하면 안 돼요. 색다른 거. 이단들은 좀 색달라 보이거든요. 진리는 평범한 데 있다. 우리 성경에서 2000년 역사 속에서 이어져 온 이 성경, 그것을 우리가 해석을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단을 구분하는 세 번째 또 기준은 무엇이냐면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이단이다. 이단의 이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이단들은 대부분 자기를 높입니다. 교주를 높이는 거예요. 교주. 그래서 아주 가장 극단적인 경우가 뭐예요? 교주가 예수님이다. 교주가 성령이다. 교주가 하나님이다. 그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높여야 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만 우리가 높여야 되는데,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렇게 자기를 자꾸 드러내고 높이고자 하고, 이것은 먼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론 우리가 사람들마다 어느 정도로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를 높이고 자랑한다고 다 이단이라고 판단을 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정도가 있는 거예요. 좀 심하다,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 대표적인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통일교, 문선명을 참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그 부부가 참 부모다. 그 다음에 JMS에서는 이 JMS가 정명석의 첫자예요. 영어 이니셜이에요. J, 정명석. 그래서 자기가 정명석인데 지저스 모닝스타라고 그래요. 자기가 예수님이고 새벽별이다. 이단이죠. 우리 신천지도 이만희 씨 보면은 자기를 높이잖아요. 자기가 계시록에 나오는 이긴 자다. 두 감람나무다. 자기를 높이잖아요.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높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좀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느 정도는 목사님들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떤 교회 가보면 이게 지나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는 이거 문제가 있다.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된 그 빛과 진리교회 김명진 목사라는 사람이 빛과 진리교회에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사람들에게 막 인분을 먹게 하고 굉장히 문제가 되는 막 때리기도 하고 뭐 별 하여튼 비인격적인 훈련을 다 하고 그러다 사람이 이렇게 심한 병에 걸린 이런 사람까지 있게 됐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사실은 이 교회 같은 경우에 보면 이 교회 이름부터 벌써 문제예요. 빛과 진리교회가 왜 빛과 진리교회냐? 이 목사님 이름이 명진이에요. 명이 뭐예요? 밝을명, 빛이에요. 진, 그 진리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교회 이름을 진 거예요. 목사가 이렇게 자기를 높이면 되겠습니까? 예수님만 높이고 할렐루야 성삼위 하나님만 높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자기를 높인다.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갔는데 거기는 아주 너무 자꾸 이 목사님을 높이고 어떤 사람을 높인다. 그러면 여기는 그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가 뭐 20세기 만에 최고로 성경을 잘 해석한다. 자기는 막 하나님과 독대한다. 제가 그 대학교 1학년 때 정명석을 직접 만났습니다. 정명석하고 진짜 독대를 했어요. 저를 전도하려고 제 고등학교 동창이 같은 학교 우리 대학에 다니던 그 친구가 저를 그 정명석에게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정명석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대화도 하고 정명석이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정명석이 그 문제가 뭐예요? 자기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래요. 자기에게 오래요.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있어요? 이단이다. 높이면 이단이다. 선생님 그래서 이상하더라고요. 자, 네 번째 기준이 있습니다. 네 번째 기준은 도덕성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단을 구분할 때 또 중요한 한 가지 기준이 되는 게 바로 도덕성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열매로 알리라 그랬어요. 열매로 알리라. 거짓 선지자 어떻게 분별하냐? 열매로 알리라. 그래서 이제 이 도덕성이라 그러면 몇 가지 또 세분해 볼 수가 있는데, 도덕성에 있어서 첫 번째는 물질에 대한 관념을 보면 됩니다. 물질, 재물에 대한 도덕성이 필요한 거예요. 이 물질적으로 부정하지 않은가. 이단들 보면은 되게 다 돈과 결부가 돼 있어요. 돈과.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은 교인들은 가난한데 그 교주는 아주 호화롭게 사는 거예요. 통일교 보세요. 교인들은 가난해요. 근데 문선명은 거부야. 예전에 천부교라고 여기 부천 지역에 대표적인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천부교, 전도관이라 그랬죠. 박태선이란 그 사람은 엄청나게 부자야. 근데 전도관 신자들, 천부교 신자들은 공장에 가가지고 아주 적은 그 임금만 받고, 임금 못 받은 사람도 있고 거의 그냥 노예처럼 일하는 거예요. 우리 이만희도 보면은 대통령 부럽지 않은 궁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신천지 교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정말 가난하게 사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부정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적인 도덕성을 봐야 돼요. 성적으로 또 문란한 이단들은 결국은 마귀의 그 세력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성적으로도 문란한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게 정명석이죠. 통일교는 아직 교리 자체가 문란해. 통일교는. 교리 자체가 문란하고 정명석 얼마나 문란합니까? 또 이만이라는 사람도 보세요. 이만이라는 사람도 그 김남이 남의 그 부인을 갖다가 그 미혹을 해가지고 멀쩡한 부인을 이혼시켜가지고 자기하고 나이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여자를 가지고 그냥 데리고 살고 그냥 그 재산도 다 빼앗고 성적으로 문란하다. 지금 그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이런 사람들도 다 그런. 그 다음에 이초성 목사 그 사람도 감옥에 가 있잖아요. 지금 뭐 교인들을 수없이 막 간음하고 그래서 성적으로 유린하고 그래서 감옥에 가 있습니다. 이 성적으로 문란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준법성, 법과 도덕을 사람들은 또 무시를 하는 거예요. 존중을 안 하고. 우리 신천지에서도 뭐라 그래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그 종교 집단에서 거짓말해라. 다른 사람들 전도할 때 막 다른 사람들이 너 저기 여기 다닌다는 거 안 다닌다고 거짓말해라. 또 사람들을 미혹해서 데려올 때도 거짓말 동원해라. 거짓말을 뭐라 하냐면 모략이라. 모략. 하나님 예수님이 모략이 있으시다 그래가지고 자기들 거짓말을 모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짓말을 하는데 죄의식이 없이 거짓말을 해. 이단이죠. 도덕성을 우리가 보면. 근데 이런 도덕성은 중요한 잣대가 되긴 하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집단이든지 처음에 들어가면 눈에 잘 안 보여요. 이런 도덕성은. 왜냐하면 그들도 잘 꼭꼭 감추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분별하려고 그러면은 한참 지나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모임에 대해서 내가 속속들이 알게 될 때쯤 되면 이런 문제들이 있구나. 그때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로는 배타성이 있습니다. 우리 이단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이 배타적이란 건 뭐예요? 독선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자기만 옳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옳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단, 다른 뭐 교회, 또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데가 뭐 구원파죠. 구원파 뭐라 그래요?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구원파예요. 그래가지고 기성교회 신자들 보면은 너 구원받았니? 이렇게 계속해서 물어보다가 이제 회의에 빠지면은 너 그럼 구원 못 받은 거다. 일로 와야 된다. 자기들만 옳다는 거예요. 신천지에서도 뭐라 그래요? 14만 4천 명. 자기들 그 신천지 교인 14만 4천 명만 구원받고 다른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또 다른 교회들을 막 무시하고. 신천지에서는 기성교회를 음녀다. 우리 계시록에 보면 바벨론, 아주 그 마귀의 하수인 타락한 성, 이게 대명사가 바벨론이잖아요. 이게 바벨론이다. 교회가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음녀다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에. 그래서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다 구해내야 된다. 자기들만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기성 어떤 교회들을 너무나 비판하고 또 자기들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곳이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이런 사람들은 거의 100% 이단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로 우리 교회의 기성 교회의 그 판단, 이걸 또 존중해야 됩니다. 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인터넷에 웬만한 곳에 다 가보면은 이단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어떤 단체들을 이단으로 보고 있는가. 그러면 쭉 나와 있어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관심만 가지면.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단체들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그 중에 대부분 그 상당수는 아주 명백한 이단들도 있어요. 뭐 통일교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뭐 신천지 이런 데서는 우리가 문제를 삼지 않겠지만은 좀 아사무사한 데 있거든요. 그래도 그 리스트에 올라 있는 교회는 그런 곳에는 가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 한국에 좋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왜 그런 데를 가요? 꼭 그런 데만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데만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데 가지 말아야 됩니다. 리스트를 쭉 보고 그 리스트에 올라있는 예를 들어서 뭐 큰 믿음 교회 큰 변승우 목사라는 큰 믿음 교회 있습니다. 큰 믿음 교회 통일교는 이단인 거 다 알겠죠. 신천지. 근데 큰 믿음 교회 그게 뭐 이단이냐. 자기 이단 아니라고 막 주장하죠. 그런 곳에 그럼 우리가 가야 되겠습니까? 가지 말아야죠. 또 안식교도 지금 굉장히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굉장히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안식교가. 안식교에서도 뭐 세븐 채널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안식교 목사들이 아주 그냥 목사님들처럼 나와요. 자기가 안식교 교인 목사라는 걸 전혀 밝히지 않고 일반 목사님처럼 나와가지고 그 다니엘서나 계시록 같은 거 막 강의하면서 종말에 대해서 막 사람들에게 강의하면서 설교하면서 이제 그래서 들어보면 그렇지 지금이 어려운 시기지 말세 지말 맞지 우리가 공감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다 인정하는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 교리를 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안식교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안식교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고 또 쉽게 말하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 구약신앙만 그냥 유지해도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주의고 그 다음에 시한부 종말론자들. 그래서 안식교도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 한국 교회에서 그 이단 판정을 내린 곳들 그런 곳들은 굳이 갈 필요 없다. 가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설교를 또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목사님들 설교를 들을 때도 잘 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한국 교회에서 이제 공인이 되고 인증이 된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방송을 통해서 설교를 듣는 것은 안전합니다. 비교적.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인터넷에서 자기가 직접 찾아 듣는다든지 또 유튜브를 통해서 들을 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유튜브를 저도 이렇게 보면은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은 내가 어떤 듣고 싶은 목사님들 설교를 하나 들었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쭉 연결해서 나오는 설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정통 목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나름대로 편집을 막 해서 올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뭐 거기다 로열티를 주는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딸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잘 아는 목사님들 설교를 들었는데 그 다음에 어떤 목사님 설교가 나오는데 그건 아주 교묘한 이단인 목사가 이제 와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듣는 것 이거 내가 확실하게 아는 목사님 아니고는 유튜브를 통해서 되도록 듣지 말아라. 듣고 싶으면은 기독교 방송 우리 기독교 뭐 CBS, CTS 또 뭐 구TV 이런 기독교 방송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듣는 것이 좋고 또 잘 아는 분
그런 방송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그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는 건 괜찮아요. 근데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가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강의를 듣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유튜브가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되는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지금 오염돼 있어요. 제가 보면은 웬만큼 그래도 이렇게 구분을 하죠. 한국 교계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꼭 우리 교단이 아니라도 어떤 목사님들이 계시고 이런 건 제가 우리 목회자들은 알죠. 근데 일반 평신도들은 모르는 가운데에서 이 사람이 누군지 또 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 더 모르죠. 이런 경우에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거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6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6가지 항목을 잘 생각해 보시고 이제 우리 이런 기준에 의해서 근데 이것은 하나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이 기준에 따라서 이단들을 잘 분별하려면 그 세세한 내용들을 자세히 또 우리가 좀 더 보강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오늘 간단하게 이제 30분 됐네요. 간단하게 이제 강의를 했는데요. 다음 강의를 뭐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는 아직은 미정입니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다음 시간에는 이단의 분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단의 분류. 이단들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가. 이단들의 분류를 하면서 그 부류별로 어떤 이단들이 거기에 속해 있는가. 어떤 구체적인 예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간에는 이제 그 이후에는 강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각종 이단들을 차례대로 예를 들어서 뭐 신천지 그러면 신천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고 그 다음에 안상홍 뭐 어머니 교회 아버지 교회 어머니 교회 거기에 부각을 또 자세하게 살펴보고 또 안식교는 뭐가 문제인가 자세히 살펴보고 구원파는 무엇이 문제인가 또 성락교회